자, 오늘 오후만 읽은 설교 84번째 서로 용서하라. 골로새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정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땅히 실천하고 살아야 한다는 행동의 덕목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이 본문을 배경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용서하라 무슨 뜻입니까? 먼저 용서는 존재를 용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3절은 누가 너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래 하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내게 잘못한 상대방을 용납하는 태도입니다. 용납이란 남의 잘못이나 입장, 형편 등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내게 잘못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납의 반대는 물론 거부입니다. 거부는 남의 요청이나 제안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행위이지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요구를 어쩔 수 없이 거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존재를 거부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거부되거나 거부당할 때 기분이 가장 나쁩니다. 특정한 장소의 입장이 거부되는 것이나 탑승이 거부될 때 버림받는 것 같은 기분이 느껴집니다. 그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용납이 될 때는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용납이 될 때는 요구가 수락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좋지만 존재가 허용되고 환영을 받는 일이라서 더 좋은 것입니다. 확실히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므로 잘못할 수 있고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란 용납을 전제로 하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납이 될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지기까지 합니다.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로 용서하라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3절은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본받아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임을 몰라보고 나의 마음대로 살던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가상치료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주님께서 하신 7가지의 말입니다. 그때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테텔레스타이인데 이는 모두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죄값을 주님이 모두 대신 지불하셨다입니다. 이런 예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용서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 형제의 작은 허물이나 죄를 용서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일이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하고 내게도 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은 모두 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한 가지만 유독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 달라는 항목에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용서를 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씀도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행위가 매우 중대한 일이고 용서하는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훈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라. 무슨 뜻입니까? 용서는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3절 14절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이외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사랑의 여러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는 용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용서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불가능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으면 용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의식,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행위가 바로 사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성자는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되어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용서는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굳이 그런 것도 없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미움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나만 손해를 보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본문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강조하는 것도 용서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좋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때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새해를 맞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새해를 맞으면 묵은 때를 그대로 갖고 새해를 맞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존재를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